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우리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기도를 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한계에 마주쳤을 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들을 마주했을 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신에게, 또 종교를 가지 않은 사람들은 초월자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면 특히 이제 훈련 때 군 생활이 너무 힘드니까 갑자기 종교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군 생활을 마주하여 한계를 느끼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는 교회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절에 가서 부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성당에 가서 미사도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 다음 주에는 어디를 가야 될까요? 초코파이 제일 많이 주는 곳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불교도 무슬림도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심지어 무신론자들도 기도를 합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 마찬가지예요. 단지 기도를 누구에게 하느냐,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또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다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한 것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중요성을 모두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기도를 잘하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 기도가 많이 부족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이 만나봤지만 저 기도는 충분합니다, 이런 분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가요? 제 기도가 충분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항상 어렵습니다. 이번에 진짜 기도로 나무를 뽑아야지, 막 이런 각오로 산기도에 가서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를 시작했는데, 하나님 앞에 할 얘기 다 했는데 아직 5분이 안 지났어요. 오늘 새벽 예배 때 내가 제일 열심히 하지, 그러고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다가 그냥 바로 그냥 골아 떨어져 갖고 사람들이 다 가는 줄도 모르고 딱 눈 떴는데 다 혼자 남아있는, 이런 경우 없으세요? 오늘은 진짜 하나님한테 다 얘기할까 하고 딱 앉아서 그냥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분 지나니까 할 말이 없어서 똑같은 기도 계속 하고 있었던 그런 경험들, 이런 경험들 다 제 경험입니다. 저는 이런 적이 너무 많았어요. 대학생 때 새벽 예배 끝나고 강당에서 끝까지 제가 열심히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하겠다라고 기도 열심히 항상 한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그냥 골아 떨어져 갖고 한참 기도하고 딱 눈을 떴더니 강당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참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목회자들이나 설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0세기의 영국의 탁월한 설교자인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기도를 가리켜서 제가 감히 다룰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자신 없이 자꾸 주저하게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기도를 뭐하러 해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요,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는 우리가 기도가 어려운 이유를 하나님을 막연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인격적인 분이신지, 만물을 주관하시는지, 여러분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고 기도의 능력을 모른 채 기도를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배워야
그래야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고 또 기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원해요. 기도의 맛을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생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무엇보다 가장 먼저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루터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기도의 알파벳이라고 이야기했고, 터툴리아는 기도의 정수라고 이야기했으며, 토마스 왓슨은 신학의 몸통이고 간구의 원칙이며 살아가는 모든 일에 천국 열쇠라고 이 주기도문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8주간 이 이즈잇 워십의 예배를 통하여서 이 예수님께 기도를 배울 텐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기도가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첫 번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가라는 것이에요. 내 양심을 향해서 기도한다라고 했던 소크라테스처럼 우리는 양심을 통해, 양심을 향해서 스스로 하는 독백,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적인 광명을 찾기 위해서 묵상하는 퀘이커 교도들이나 또 인간이 하나님이고 자연도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런 범신론자나 다신론자들이 하는 사람들의 기도와는 달리, 기독교는 살아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첫 구절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대상은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이 어디인지를 말해주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하늘을 다 품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성전이오리까 라고 이야기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 그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초월자임을 말해주는 표현으로서 그분의 지위와 위엄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그분은 아주 높으신 분이고 크고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조종할 수 있고 가늠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인간이 손에 쥘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여서 매 순간 실수하고 또 후회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이 바뀌기도 해요. 우리 인간은 그 안에 어떠한 선함도 찾아볼 수 없는 죄악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절대자라는 것이에요. 그분은 완전하시며, 그분은 의로우시며 위대하시고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의 절대 주권을 가지신 높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기도에 활력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분께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지 아는 그 위대한 인식이 우리의 기도를 위대한 기도로 만드는 것이에요. 신약 성경에 대한 현대어 번역으로 유명한 이 필립스는 기독교의 현대 고전으로 여겨지는 책 내 하나님은 너무 작다, Your God is too small 이라는 이 책에서 현대인들이 보통 알고 있는 하나님은 실제 하나님에 비해 너무나 작다라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렇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라면서 우연히 형성하게 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듣게 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여겨서 자기 마음대로 상상해서 만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독교의 2000년 전통을 통해서 계시되고 확인되고 체험되고 증명된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경찰관, 또는 칭찬에 인색하고 꾸짖기를 좋아하는 엄한 아버지, 또한 어떤 응석든지 다 받아주는 아무 힘없는 할아버지, 또는 우리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교도관, 이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신학자 톰 라이시 옥스퍼드 대학에서 기독교 개론을 가르치는데, 한 학생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왜 이 과목을 내가 무슨 유익이 있어서 내가 배우냐라고 그 교수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톰 라이시, 그래? 그럼 자네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나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학생이 자기가 그동안 살면서 주워들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다 들은 톰 라이트 교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지 않겠네. 성경에 우리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믿음이야. 내가 이제 어디 기독교가 가르치는 하나님, 성경에 나온 그 하나님을 내가 가르쳐 줄 테니 한번 들어볼 텐가? 알아볼 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우리 안의 생각과 관념, 또 경험에 갇혀서 하나님을 제한하고 만들어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진정 누구인지를 알고자 하기보다 그분에게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하늘에 계신 절대자, 지존자,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앞에 서 있기조차 힘들 텐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서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요청하면 말 잘 듣고 그 요청한 것들을 다 자판기처럼 내버려주고, 또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다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길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작게 만들어 섬기려는 우리의 모습을 윌버 리스라는 사람이 3달러치의 하나님이라는 시를 만들어서 묘사하였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나는 주님의 작은 일부만을 사고 싶습니다. 내 영혼을 깨뜨리지 않을 정도만, 수면을 방해하지 않을 만큼만, 내 인생이 사로잡히지 않을 만큼만, 따뜻한 우유 한 잔만큼만 이면 됩니다. 내 죄책감을 조금 누그러뜨릴 만큼이면 나는 3달러치의 그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호주머니에 넣을 만큼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흑인을 사랑하도록 만들 정도라면, 혹은 이민자들과 사탕물을 주워 다니러 할 정도라면 곤란합니다. 내 마음을 바꾸지 않아도 될 정도만, 시간이 날 때에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만 됩니다. 햇빛을 받으면 낮잠을 즐길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나는 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황홀경을 원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태에 머물러 온기를 느끼며 즐기며 지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영원에 500g만 사서 종이봉지에 담아들고 싶습니다. 그 이상을 사야 한다면 무르고 돈을 되돌려 받고 싶습니다. 나는 3달러어치만 하나님을 사고 싶습니다. 제발. 그중 일부는 굳은 날을 위해서 숨겨두렵니다.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내 안에 심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책임도 느끼지 않을 만큼만, 사람들이 나를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정도만, 이렇게 3달러치만 하나님을 살 수 없을까요? 제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가 많아요.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그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드리는 이 기도가 하늘에 계신 위대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임을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크고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아는 그것이 기도임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에 그 기도에 생명력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모든 위엄과 존귀를 마땅한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름으로써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관계를 보여주셨습니다. 지상의 통치자들은 신하가 자신들을 부를 때 존경의 의미로, 그런 높임의 의미로서 각하, 황제 폐하라고 이렇게 부르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모든 나라의 왕이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의 자녀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아무런 관계와 친밀함 없이 저 멀리 떨어진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애칭으로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을 아버지여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정말 놀랍고 위대한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가장 가깝고 친밀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신다니,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지난번에 워싱턴에 갔을 때 백악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 백악관에 들어가려면 3개월 전부터 신청을 해야 돼서 주지사의 추천을 받고 그 신분조회가 다 들어가고 스케줄이 맞아야 그래야 백악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백악관에 들어간다고 다 대통령을 만날 수 있나요? 여기가 대통령이 일하는 곳이구나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대통령을 만날 수는 없죠. 그냥 구경만 하고 나오는. 보통 일반 사람들은 만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도 만나려고 해도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아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영접하면 그의 자녀가 돼서 이 특권을 누리는 가운데 우리가 언제든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만. 그렇게 해서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권리, 이 특권을 가진 자들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특권 가운데 감사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지나가다가 만난 아이가 저에게 갑자기 뭐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면 뭐 사줄 수도 있겠지만, 모르는 사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저에게 요청을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겠죠. 그런데 저와 자녀 관계가 있는 저의 딸아이들이 저에게 요청을 하면 그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요즘 제 딸들 예아와 루아가 점점 커가면서 무언가 요청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굉장히 구체적이게 됩니다. 마트에 가면 뭐 사달라, 뭐 먹을 걸 사달라, 뭐 장난감을 사다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텔레비전을 보면 저거를 사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그것도 아주 귀여운 목소리로 아빠 아빠 꼭 이렇게 2번씩 불러요. 그러면서 뭐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아주 당당하게. 그럼 저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아빠한테 뭐 맡겨놨냐? 뭘 이렇게 사달라는 게 많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또 아빠 해줘, 나 이거 하고 싶어, 막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을 해요. 제가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쁘고 감사한 것은, 저희 딸아이들이 저에게 요청을 한다는 것은 아빠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내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확신 가운데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아이들이 아빠는 내가 얘기해도 들어주지도 않아, 그런 가운데 부탁도 하지 않는다면 그게 더 슬픈 일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아빠는 내가 요청한 것을 들어줄 수 있어, 내 얘기를 들어주실 거야, 언제든지 아빠는 내 이야기를 들어줘, 내 부탁을 들어줘,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요청한 근거가 바로 아빠와 딸이라는 그 관계, 그 친밀함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그 모든 것을 귀담아 듣고 또 구하는 것을 들어주고자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아버지는 그 자녀에게 해로운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위험한 것을 가지고 놀려고 할 때, 또는 칼을 가지고 불에 그 위험한 것이 가까이 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그것을 요청한다, 자녀들이 그것을 요청한다고 아버지가 그것을 허락할까요? 아니죠.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것을 허락한다면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죠.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고 낙심을 하고 또 기도를 포기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나 아버지와 자녀와의 그 친밀함의 관계에 대한 그 믿음의 근거여서 우리는 아버지여 라고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귀 기울여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이 저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가 이러할진대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아버지는 얼마나 더 큰 사랑의 하나님이실까? 그것들을 생각했을 때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압도되어서 저는 저의 삶의 여러분의 회심 중에 하나가 바로 저의 삶의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 언제나 아버지께 연락을 드려서 대화를 나누곤 합니다. 제 삶에 고민이 있거나 또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지 아버지께 연락드리면 이야기를 들어주시니까. 그것은 아버지와 자녀라는 그 관계, 그 친밀함으로부터 오는 관계예요.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귀에,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땅에 계신 이 아버지는 아무리 존경스럽고 훌륭해도 나와 영원히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땅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 면에서 불완전하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땅에 계신 아버지는 나를 향하여서 참다가 인내하지 못하여서 분노하실 때도 있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영원히 오래 참고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참된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땅에 있는 아버지와는 달리 측량할 수 없는, 한이 없는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기도가 그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는 그 친밀한 관계 위에 굳게 세워진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분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버지로서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는 것이요. 나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아버지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자녀에게 이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 속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관심이 늘 녹아져 있어야 합니다. 나와의 이웃과의 기도 퍼져나가는 것이요. 우리의 기도가 처음에는 내 중심의 간구, 나의 요구, 나의 상황을 필요한 간구가 되겠지만, 그것이 믿음과 신앙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나만을 위한 간구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그 기도는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확장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나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다른 형제자매들, 그 모든 것들을 함께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이면서 바로 이웃 간의 사랑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처럼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도 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율법 선생님에게서 율법서에 기록된 613개 이 수많은 율법들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하시면서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이것은 둘째 계명은 다음과 같다고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똑같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사랑도 중요하지만 이웃과의 사랑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뗄 수 없는 동전의 양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나 혼자서 예수 믿겠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공동체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골방에서 하나님과의 단독적인 만남을 가지며 기도를 해야 되지만 그와 동시에 공동체로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라고 해요.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한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 우리라는 이 공동체 의식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자신들의 의견을 내세우며 그것을 존중해 주기를 바라지 공동체를 위한 희생과 헌신, 그 섬김을 거부합니다. 교회에서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끝!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 할 바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라는 공동체가 무너져가고 있을 때 어떻게 참된 하나됨을 통해 공동체의 연합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한 아버지로 모시는 형제 자매로 여기고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돌보며 기도할 때에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참된 하나됨이 참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소외된 사람들, 죄 가운데 억눌려 있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고통 속에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들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고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핵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주기도의 첫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됨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기도가 생명력 있는 기도, 능력 있는 기도, 그 기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활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팀 같이 나와서 아바 아버지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